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한 처음에 호흡은 수련에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고 복잡한 호흡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익힌 잘못된 호흡 습관을 버리라는 것이다. 어른들은 대부분 호흡을 통해 불안을 표출하는데 이 경우 그들은 내쉬고 들이쉬면서 자연스럽게 수축 팽창하는 명치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쉰다. 우리는 잡다한 책임에 파묻혀 망각해버린 호흡법, 곧 어린아이들처럼 배로 숨을 쉬는 법을 되찾아야 한다. 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은 올바른 호흡법과 무지의 구름이 권장하는 수련법을 조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세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추론과 정신활동은 뒷전으로 밀려나는데 바로 여기에 이 호흡법의 참 뜻이 있다. 숫자를 세는 호흡법의 기교와 상관없이 놀이에 몰두하는 어린애처럼 수련에 몰두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하나를 셀 때 우주에 오로지 하나만이 존재하도록 하고 둘이나 그 밖의 숫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어나간다. 이렇게 하면 밀려가고 밀려오는 생각이 잦아들면서 안정되고
마음은 점점 하나로 모아지면서 평소 생각하는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 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성체와 성 게우르겐베르크의 산불. 수세기가 경과하면서 티롤의 슈바츠 부근에 있는 베네딕토회에 소속된 성 게우르겐베르크 수도원은 여러 차례 큰 화재로 인해 파괴되었다. 1819년 4월 5일 똑같은 재난이 들이닥쳤다. 대낮에 수도원 앞에 고가다리에 맞닿아 있는 문간방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은 인근의 숲을 휩싸버렸다. 일주일 후 저녁 5시경에 강한 바람이 불어와 숲의 바닥에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타고 있던 불씨들을 크게 일으켰다. 빗줄기 같은 불길이 교회와 수도원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아주 오래되고 존귀한 슬픔에 찬 성모상과 성혈의 기념물 그리고 귀중품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자정인 그 시각에 베네딕토회에 믿음이 충만한 한 사제가 감실에서 성체를 꺼내어 그것을 불길이 들이닥치는 곳을 향해 가지고 갔다. 그가 깊은 믿음으로 충만해서 성체로서
적대적인 대상을 축복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약해졌다. 대수도원은 해를 입지 않았고 산불은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진화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여러 장소에서도 갑자기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성체로 축복함으로써 종종 그 불을 삽시간에 꺼버릴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불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니까.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적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디모데오 1서 3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훌륭한 직무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에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하고 온순하고 돈 욕심이 없으며 자기 집안을 잘 이끌고 아주 품위 있게 자녀들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집안을 이끌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는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바깥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방을 받거나 악마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습니다. 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어야 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그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나서 흠잡을 데가 없는 경우에만 봉사직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으며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봉사자들은 한 아내에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들과 자기 집안을 잘 이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봉사직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들은 좋은 명성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더욱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소리 온 땅 위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오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선수하신 일을
예수님 당신을 흠숭하며 서로 갈라져 판단하고 거부함으로써 온 세상의 주문거리가 되고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사랑이신 당신을 사랑하고 싶나이다. 당신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당신은 당신을 믿는 이들이 모두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정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예수님, 당신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사랑이 사랑받게 하소서.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슬픈 재물을 너희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의 희생을 런드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너는 아뢰었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대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부 고대 그리스도교 제2기 312에서 60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부터 그레고리오 대교황까지 제2절 교의 논쟁과 동방에서의 공의회들 그리스도론 638년에 다니설은 제국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채용되었다. 교황 마르티노 1세 649에서 655가 라테란 교회회의에서 이에 반대하고 이단으로 배척하였을 때 그는 학대를 받고 크리미아로 유배되었고 그 결과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황제 콘스탄티누스 4세 668에서 685에 이르러 비로소 다니설의 확대를 차단하고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세 번째로 열린 이 제6차 공의회는
680년 11월 7일에서 681년 9월 16일까지 황제 궁전의 둥근 천장의 홀에서 열렸기 때문에 원괴 공의회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황제가 의장이 되어 다니설의 창시자와 옹호자들 함께 단죄되었는데 그 가운데 호노리오 교황도 포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점에서 세르지우스의 뜻대로 하였고 그의 무신앙적인 교리를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레오 2세 교황은 682, 683년에 공의회의 결정을 인정하고 호노리오의 유죄 판결에도 동의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이 사도적 교회 로마를 사도적인 교리 전승에 의하여 비추지 않고 굴욕적인 배신으로 순수한 신앙이 더럽혀지도록 방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자신의 전임자에게 이단에 직접 관여한 죄를 씌우지 않고 다만 그가 이단의 불길을 그의 사도적 권위에 맞갖게 시초에 즉시 잡지 않고 태만으로 그것을 장려하였다고 비난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를 엄호하였다. 이로써 그는 사태를 훨씬 올바로 파악하였다. 공의회는 또한 칼체돈 공의회가 가르친 것, 즉 그리스도의 신인적 위격에서 서로 혼합되지 않고 서로 분리도 되지 않은 채 결합되어 있는 양성의 존재에 상응하게 신적이고 인적인 두 힘 또는 의지가 역시 서로 혼합되거나 서로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기 1000년 동안에 또 2번의 공의회가 동방에서 개최되었고 공의회로 전반적인 인정을 받았다. 니체아에서 787년에 두 번째로 열린 제7차 공의회는 성화상 공경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고 하느님에게만 할 수 있는 흠승과 명백히 구별한 후 허용하였다. 콘스탄티노플에서 869, 870년에 네 번째로 열린 제8차 공의회는 포시우스의 이교를 끝내고 콘스탄티노플의 이냐시오 총대주교를 복권시켰다. 처음 1000년 동안 사변적 신학의 중심은 줄곧 동방이었다. 이것은 8회의 공의회가 모두 동방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육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바르타스,
어린 새 친구, 산 한 모퉁이. 지금부터 30년 전, 이 책이 씌어진 1947년으로부터 30년 전인 1917년을 말함. 우리는 거의 파티마에 대한 말을 듣지 못했었다. 파티마는 포르투갈 레이리아 교부 내의 작은 본당으로 그 당시 인구는 3,500명쯤이었다. 포르투갈 내에서도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다만 지식이 좀 있다는 사람만이 아라비아 발음이 섞인 이 이름의 내력을 희미한 옛 전설을 통해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고 그 평판은 차차 온 세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마을에서 23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름다운 성당에는 순례자의 무리가 수만 명씩 몰려오게 되어 성당도 훨씬 크게 확장되어 갔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새 어린이들은 이와 같은 발전을 알지 못하였고 그중 지금 살아남아 있는 한 사람도 그 달라진 모습을 눈으로 본 적은 없다. 새 아이들이 살고 있을 때의 파티마는 아직 작은 촌이었고 레이리아와 우레물 연결짓는 고든 길을 따라가 인가가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옛날을 생각하게 하는 고전적인 수도원 성당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몇 번이고 개조되어 그 모양이 바뀌었고 소교구 성당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 이 소교구는 지리적으로는 면적이 넓었고 40개를 헤아리는 마을로 되어 있었으며 구비치는 세라드엘산의 품 안에 숨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농부로서 각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만족하면서 자작농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수확은 별로 많지 않은 땅들이었다. 대체로 이 지방의 빵은 석회의 자갈투성인데다가 샘도 내도 없었으니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빗물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성 폴리카르포의 순교. 유다인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궁인들의 대장은 시신을 이교도들의 방식에 따라 장작 더미에서 계속 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겨우 뼈만 주워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뼈는 보석보다 더 가치 있고 순금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뼈를 적당한 장소에 고이 묻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면 우리는 해마다 폴리카르포가 순교한 날 그곳에 모여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축제를 지낼 것입니다. 바로 이날이 그분께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신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기 위해 우리가 미래에 그러한 순간을 맞게 될 때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준비하기 위해 축제를 지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폴리카르포에 대한 우리의 보도입니다. 그분은 필라델피아 출신의 순교자들과 함께 스미르나에서 12번째로 피로써 신앙을 증명한 분이십니다. 폴리카르포는 다른 모든 순교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상이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탁월한 순교자이십니다. 그분의 순교는 복음에서 전하는 주님의 순교에 버금갈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내로 견디어낸 고통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의 관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사도들과 모든 의인과 함께 온 세상의 아버지이시고 지배자이신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육체를 인도하시고 온 세상에 널려있는 가톨릭 교회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
매주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 아브라함과 모세의 하나님 체험. 성경의 기록과 편집과 전승 과정에 인간들의 참여와 노력이 개입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해서 성경을 포함한 위대한 종교 경전이 인간들의 평면적 역사 과정 속에서 산출된 순진한 인간적 산물로 폄하되는 것은 아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합리주의 사상이 기승을 부리던 때에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명분 아래 고대 종교적 경전 속에 모든 신적 계시성이나 초월적 영감성이 제거된 채 성경이 단지 고대 문헌 자료집 그 이상이 아니라는 인본주의적 해석이 고집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성과 영성이 성숙해진 시대에 경전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 태도는 배척되어 마땅하다. 그 한 가지는 극단적 보수적 입장으로서 경전이 완전한 신의 계시서로서 글자 한자 한자가 신의 직접 계시의 기록물이라는 입장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극단적 자유주의 입장으로서 모든 경전은 인간의 이성과 심리 상태의 반영물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늘에서 완전 제작되어 곧장 땅에 주어진 종교 경전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 경전이 고대 신화들과 인지가 덜 발달된 고대 시대 문헌 자료들의 집대성인 것도 아니다. 종교 경전이란 개인과 집단에게 심원하고 결정적인 거룩 체험과 구원 체험과 진리 체험이 주어지고 그것을 해당 신의 언어와 풍속과 학문 체계 속에 담아 이해한 대로 기록 전승된 것이다. 빛이 물속으로 진입할 때는 굴절되듯이 순수한 신적 계시라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과 역사 수면에 닿으면 일정하게 굴절된다. 성경이라는 위대한 경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하고서 구약 성경이 전해주는 모세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 인물로서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약 600년 뒤에 이집트에서 출생한 히브리인의 후손이었다. 역사적 시기는 이집트 19왕조 람세스 2세 치하의 말기쯤이니 서력 기원으로 계산하면 기원전 1280년 무렵의 인물이다. 구약 성경 속에는 그의 탄생 설화가 전해 오는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그는 장성하면서 이집트의 문물을 배우고 익혀 세상 물정에도 통달하고 지도력도 뛰어난 인물로 주목받았다. 성인이 된 후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의 혈통적 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집트 도시를 건설하는 토목공사의 노동자로 동쪽 이스라엘인들이 노예 신분으로 동원되어 혹사당하는 것을 보면서 의분을 느끼기도 하고 또 동족에게 배척받기도 하면서 시나이 반도 미디안 땅으로 도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되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치유 이야기에서 3.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영접하라. 우리가 사목직의 관점에서 이 치유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목직은 우선 다른 사람의 기분 속으로 들어가서 느끼는 것이다. 자신을 부인하고 스스로 소외시키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자신을 더럽다고 여기게 하는 오물이 얼마나 많이 그의 영혼 안에 있어야 하는가? 얼마나 이상이 높길래 그 이상과 자신을 비교하여 그토록 나쁘게 구획짓고 스스로를 패자로 규정하는가? 그렇다면 사목직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일이다. 즉, 그는 가치 있는 존재이며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내가 이 치유 이야기를 배경으로 성찬식을 집전하면 사람들은 미사 중에 진행되는 모든 것에서 미사에 함께 참여한 우리와 하느님이 그들을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틀림없이 받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들 모습 그대로 있어도 되며 자신을 만지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도 그들을 만지고 포옹하며 그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기존의 성찬식 전례 용어를 통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영역에 들어가도 되며 하느님과 우리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틀림없이 느낄 것이다. 성찬식은 하나의 성스러운 놀이로 그곳에서는 치유 이야기가 제의로 바뀌어 재현된다. 만약에 스스로를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나병 환자가 성체를 영접하러 가는 것은 곧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육화된 당신의 말씀을 주신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영성체는 식사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다. 즉,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나를 몸소 받아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이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덕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덕을 삼으사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들어 높임을 받으신 구세주 그리스도님, 당신의 형제 자매들을 당신 영광의 나라에 들게 하소서. 성령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비추시고 저희 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내시어 미움을 사랑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전쟁을 평화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성령의 물로 인류를 적셔주시어 저희의 세상을 온갖 악의 가시밭에서 구해주소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생명과 영광에 이끌어들이시는 성부여, 같은 성령을 통하여 죽은 이들이 천국 본향에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심장에서 생명의 물을 쏟으신 주 예수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영광을 받으시고 성부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베푸신 주 예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의 일용할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저희 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광하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광하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베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베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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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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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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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